9절부터 2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 27장 9절 유인물에도 있어요. 성경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자,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요,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에까지 호송돼 가는 길입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죠. 자, 그때에 잘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광풍이라 그랬는데 미친 바람이죠. 광풍.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라굴라, 미친 바람. 태풍에도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죠. 뭐 셸리다, 뭐 여자 이름을 순하게 좀 지나가라고 이름 붙이는데 성경에 이 광풍의 이름도 유라굴라예요. 근데 광풍, 미칠 광자, 바람풍자예요. 미친 바람. 그렇게 불어대는 가운데서 276명이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잘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잘못하면 다 죽을 수 있죠. 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대부분 죄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군인이 호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되면요 다 죽이는 게 낫죠. 죄수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탈출하려고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군인들이 더 유리해요. 그래서 다 죽을 수도 있어요. 풍랑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자 칼에 다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다 그 많은 사람들이 원하던 섬에 다 안착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은 항해와 같다 그러죠. 망망대해에 흘러떠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 인생을 많이 비유합니다. 그러면 바다라는 건 어느 순간 또 풍랑이 일죠. 바람이 불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어려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 일행도 처음에는 순풍이었습니다. 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부니까 배가 잘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맞바람이 불면서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좀 다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갑자기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 이야기죠. 어느 순간에 어느 문제가
갑자기 발생하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라굴라, 이 미친 바람이요,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흔하게는 병이죠. 육신의 질병, 아픔이 어느 날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사업하는 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뭐 직장에서 실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물질적인, 경제적인 미친 바람이 불어닥칠 수도 있죠. 또 인간관계도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인간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의심하고 그래서 서로 힘들어지는 관계도 그것도요 큰 유라굴라예요. 그죠? 느닷없이 좋은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 힘들죠. 밥은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잠도 안 오고 근심 걱정이 꼬리를 문다고 그러죠. 계속 밤새 걱정하고 그런 일들 우리 사람 관계 통해서도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할 관계가 아니었는데 걱정할 일들이 생기고 뭐 여러분 많이 있죠. 우리 특히 이민 생활하면서 미국에 살면서 정말 힘든 일들, 특히 자녀 문제, 뭐 여러 가지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갑자기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게 바다의 생리고 미친 바람의 모습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는 거고 이렇게 이겨가고 난관을 헤쳐가는 우리의 모습,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원래 항구에서요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바울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항구가 그레데라는 거예요. 그레데 항구에 그냥 머물러 있자. 왜냐하면 지금은 파도가 조용한 것 같아도 이제 풍랑이 일 때다 하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겨울을 여기서 지내고 가자. 이게 바울의 입장이죠. 그레데 항구에서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목적지가 베닉스예요. 그러니까 겨울을 나고 가자. 그런데 이 결정을 누가 하느냐? 지금 이 배를 빌려서 죄수들을 호송하는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책임하에 이 항해를 계속할 거냐 아니면 겨울을 지내고 갈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선장과 그 선주가 있습니다. 배에 선장이 있죠.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 있고 그 배에 또 주인이 있어요. 선주가 있고. 그런데 이 선장과 선주는 강행하자는 거예요. 가자. 고 계속 진행하자. 왜냐하면 이윤을 생각하면 빨리 갔다 와야죠. 힘들어도 빨리 갔다 와야 이윤이 남죠.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는 계속 가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래도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머물러 가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어떤 지혜와 어떤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느냐?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결과를 보면 그래서 잠깐은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그들이 이제 배가 또 이렇게 잘 가는구나 이러고서는 잘 가게 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보면 있는 것 다 내보내죠. 갖고 있는 짐 다 버려야 돼요. 그건 뭐냐? 이 선장과 선주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나름대로 결정을 했는데 한 번 더 빨리 뛴다는 거죠. 빨리 배가 또 갔다 와야죠. 로마까지 빨리 갔다 오고 그렇게 해야 돈을 더 벌고 그게 내게 더 유익이 되고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행을 했는데 결과는 뭐냐? 사공들이요 짐을 다 바다에다 버렸어요. 심지어는 배 기구까지 저희 손으로 다 바다에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있는 짐은 물론이고 배에 필요한 도구 장비까지 다 버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도 손해가 무지막지한 거죠. 아주 대박이 아니라 대피해를 보게 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도
자 결정하는 것에 달려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모르죠. 아무도 미래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할 때, 우리가 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선장은 사실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운행하는데 인생의 유경험자죠. 또 선주 주인이죠. 다 얼마나 바다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순간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기뻐하시는가? 그걸 보고서 자 결정을 잘 내려야 우리가 이 유라굴라 같은 큰 풍랑도 피해갈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순풍 또 남풍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잘 도착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자 첫째, 우리가 이 인생의 항로도 그래요. 풍랑을 면할 수는 없어요. 풍랑이 없기를 바랄 수는 없어요. 풍랑이 항상 닥치기는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바람이요 오히려 우리에게 항해하는 데 더 유익이 될 수 있어요. 더 빨리도 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을 하자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지금 다 잃어버렸죠. 짐도 다 바다에 버렸어요. 배 기구까지 손으로 다 바다에 던져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해도 안 보이고요, 달 별도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낮에 해가 안 보여요. 여러분 바다에 해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해가 안 보인다고 그랬죠. 20절에 해가 안 보일 정도면은 얼마나 먹구름이 풍랑이 가득하다 그 이야기예요. 또 밤에는 별이, 여러분 밤바다 별 보시죠? 얼마나 별이 초롱초롱합니까? 그런데 그 별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까요? 희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시커먼 먹구름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배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지도 못하죠. 물론 다 버렸으니까 먹을 것도 없지만은 또 멀미가 나서 먹어도 다 토하는 거예요. 자,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우리가 그레데에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말씀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내 이익을 따라서 결정한 것이 자, 이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렸지만은, 그러나 결과가 안 좋아졌을 때 오히려 바울은 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어요. 선원들과 제수들이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말하기를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죠. 오히려 안심하라. 왜 안심해도 되냐 하면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27장 22절 말씀이에요. 22절에 배는 손해보고 물질은 손해보았지만은 그러나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이죠. 우리의 생명은 건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은 건드리지 아니하신 것이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진 않으실 것이다. 이게 희망이죠. 희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어떻게 또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었느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바울아 너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죽지 않을까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가야 될까요? 바울이 지금 어디 가는 중이죠? 무엇하러 가는 거예요? 로마에. 로마에. 왜냐? 바울이 재판하면서 황제에게 재판받는 것은 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데 죄수의 몸으로 포로가 된 거예요. 미국 시민이 미국의 법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어떻게 뭐 잘못돼서 자 이제 재판받게 됐으면 우리 미국에 가서 난 미국 코트에서 미국 법에 의해서 다스려 주시오. 그러면 미국 시민은 미국으로 호송을 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을 지금 로마로 호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재판받기 위해서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황제가 재판해 주시오. 그래서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숨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바울을 로마에 보낼까요? 네?
가이사에게 가서 항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고는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죄수의 몸이고 다 죽을 뻔했고 다 잃어버리고, 그죠? 다 물질 버리고 짐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까지 보내시는 이유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의 소망도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도 말씀을 로마에 가서 전하라고. 왜냐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도 누군가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굴 보내시느냐? 바울을 보내는 거죠. 근데 바울을 보내는데 비행기표 살 필요도 없어요. 비행기 뱃삽도 필요 없어요. 죄수로 가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지켜주는 거죠. 로마의 정예 부대가 지켜주면서 바울을 로마에까지 호송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로마에까지 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은 아주 제로예요. 또 악이 나올 수 없는 여인처럼 우리의 형편은 무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제로 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은 바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 그게 바울의 설교고 그리고는 죄수들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도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자 말씀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붙들고 정말 지금 해도 안 보여요. 낮에 밤에 별도 안 보여요. 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배 기구조차 없습니다. 그냥 바다 한복판에 떠 있기만 하죠. 이력편주 언제 뒤집어지고 언제 우리 다 목숨까지 잃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 바울이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렇게 하기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까지 간다. 지금 배는요 다 전복되기 직전인데 뭐 로마에 갈 것이다. 나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했으니까 나는 믿는다. 그러고는 있는데 벌써 19일째가 됐다 그랬죠. 19일째. 이리저리 배가요 표류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질 못하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잠깐 보니 좀 섬이 보이는 거예요. 육지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 죄수들이 어땠었겠어요? 선원들이 다 함께 막 이제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빨리 나가서 저 육지에 닿자. 지금 죽을 지경인데요. 뭐가 육지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먼저 뛰어내리려고 이리 몰렸다 저리 몰렸다 지금 막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수들에게 이야기하죠. 그게 31절이에요. 27장 31절.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어디에 있으라는 거예요? 배에 있어라. 지금 막 14일 동안 뒤집어졌다. 배가요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옆에 지금 뭐 섬이 하나 나타났어요. 가까이 수영 쳐가면은 저 육지에 도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수영을 해가지고 빨리 저 옆에 있는 배에 가고 싶잖아요. 요 배에 있으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저 섬에 가고 싶은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배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배에 머물러 있어라 그 이야기예요. 배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그들이 다 배에 머물러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까지 하냐면요. 그동안 남겨뒀던 비상식량이 있어요. 비상식량. 그 떡을 갖다 주면서 이제는 다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서로 감사하면서 떼어 주어라. 그래서 그 많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안심하면서 받아 먹었다 그랬죠. 그 숫자가 276명. 그래서 안전하게 배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떡을 주면서 배불리 먹어라. 그죠? 그게 여러분 믿음이죠. 천국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남들은 다 죽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서요 떠나지 않고 그 배에 앉아서 서로 음식을 나눠주는 것, 이게 천국이다. 그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인원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이제 육지에 안착할 때까지 그냥 배에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까이 가서 널판 조각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다 상륙하게 되죠. 그래서 다 구원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그 요즘 세대는 불신의 시대고 못 믿는 시대고 세월호 때문에 안타까운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고 생각나죠. 오히려 머물러 있어라. 그런 잘못된 방송 때문에 그 수백 명 목숨을 잃은 것 때문에 참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그렇고 또 이 말씀을 하면서도 서로 간에 야, 이게 진짜 머물러 있으라는 게 이게 죽는 길이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여긴 또 머물러 있으라니 이게 자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또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런 참 마음의 갈등도 없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 성경에 보면요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있고 탈출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보면은 머물러 있어라. 그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 비가 온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다 농담으로 여기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식구만 몇 명만 방주에 들어가고 몇 명만 구원받았을까요? 노아 시대 때 몇 명 같아요? 8명. 노아와 아내, 아들 셋, 며느리 셋. 그래서 8만 구원받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방주 안으로 물이 안 들어가도록 닫았어요.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와서 열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어야만 사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또 그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유황불이 내려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몇 명만 살았을까요? 그때는 또 3명만 살았어요. 왜냐?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심판이 임할 때는 빨리 뛰쳐나와야지. 거기 머물러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식구가 나오다가 그만 또 아내는 뒤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됐으니까 결국 구원 못 받은 거죠. 완전히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나가라 그럴 때 빨리 나와야죠.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 그래야 해요. 뒤도 돌아보니까 못 나오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풍랑에 소망이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배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배 안에 있었던 276명은 다 구원을 받게 됐죠. 그래서 초대 교회 때부터 중세 시대까지 이 구원의 방주를 교회로 봤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방주에 들어가야만 사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방주다 그랬는데 이제 이 교리 자체가 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성명이 바뀌게 되고 바티칸 공회에서부터 이제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제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 우리가 교회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칼 라노 교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것은 지금 교인은 아니고 잠재적 교인 이렇게도 얘기했죠. 잠재적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그렇죠? 언젠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될 언젠가는 교회 기둥이 될 그런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름이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지 않지만 구원받은 영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내가 불완전하니까요. 어떻게 교회가 뭐 유형에 별도로 유령처럼 있는 게 아니죠. 무형에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사람이 모이니까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홀로 있는 것보다 같이 있어야 석탄도 잘 타죠. 나 혼자 이 망망대해 혼자 헤쳐가려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배 없이도 항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수영치고 널판지 가지고 하고 뭐 혼자 홀로 또 뭐 대양을 횡단할 수 있을까요? 뭐 불가능하진 않겠죠. 해보려고 그러면. 그러나 너무너무 어렵죠. 혼자 헤엄쳐서 강을 건너가고 혼자 뭐 해외를 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교회 밖에 구원이 있냐 없냐 이 논쟁에 우리가 그냥 빠져들어갈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나의 구원을 유지해낸다는 것이 마치 배 없이 노아의 방주 없이 폭풍우를 견뎌내야 하고 이 유라굴라 광풍을 내가 배가 없이 견뎌내야 하고 나 홀로 떨어져서 홀로 이 유라굴라 이 미친 광풍을 나 혼자 대적해서 이겨나가기는 너무 어렵고 힘든다는 거예요.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나 너무너무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감당하고 쉽게 이어가는 방법은 뭐냐? 배 안에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버텨가고 보세요. 모든 것을요 처음에는 막 다 준비하고 갑니다. 음식이고 짐이고 뭐 어디 가서 할 장사 뭐 미천이고 뭐 짐을 잔뜩 가지고 가다가 막 광풍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 버리죠. 배에서 다 버렸는데 그 버리는 과정이 뭐냐? 사실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게 사는 과정이에요. 겨울에 나무가 잎사귀를 떨쳐내는 것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죠. 그걸 견뎌냈을 때 봄에 다시 잎이 만개할 수 있죠. 가을에 열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겨울에 이파리 떨어지는 걸 가지고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다 그 이야기예요. 풍랑이니까 짐 다 내버렸어. 심지어는 배에 필요한 기구들까지 버리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거 없으면요 배가 아니에요. 그런 기구까지 다 내버리는 풍랑의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배는 어떻게 해? 그러겠죠. 그런데 그 과정을 겪고 나서 결국 하나님은요 한 명도 목숨은 잃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바울을 로마까지 가게 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고 그래서 결국 로마서가 나오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러분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룰 때까지 배 안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 있게 되시기를 교회 안에서 우리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고 목격하게 되시기를 또 그 교회가 우리 갓슬 연합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